혹시 2014년 4월 16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힌트, 배. 네, 맞습니다. 네.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그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배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영구 실종되었습니다. 세월호에는 승객 476명이 타고 있었고 대부분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할 당시에 차량과 화물, 승객의 체중을 모두 더하면 그 적재 한도를 훨씬 초과했다고 하죠. 이러한 위험을 안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 도착 예정이었던 세월호는 그 전라도 진도섬에서 서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대처만 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대처로 수많은 생명을 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생명들은 과연 그 속에서 죽어가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핵 잠수함 크루스코어가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폭발음과 함께 침몰을 했습니다. 해저 108m에 가라앉은 잠수함에는 승무원 1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 118명의 승무원들은 침몰 뒤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국 구조대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 그 잠수함 해치를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침몰한 뒤에 살아있는 동안 그 안에 있던 승무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와 잠수함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작적으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을 때 결국 체념하고 죽는 순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핵잠수함 속에 갇혀있던 승무원과도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채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공포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설사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수천 길 깊은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두려움일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울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무서운 절망의 자리에서 한 일을 발광하며
몸부림치며 결국에는 체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면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체념하게 되죠. 요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깊이 절망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피곤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보다 영적인 혼돈과 불안 또는 숨겨놓은 죄로 인한 영혼의 피곤함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즉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온통 바닷물에 에워싸워 있습니다. 위에도 물이고 밑에도 물이고 사방팔방이 물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길이 있으면 살아날 기대를 해보겠는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다이다. 요나는 이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6절 뒷부분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헤어나갈 길이 없다고 고백했던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아직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니 바다 밑에 꼼짝달싹 못한 채 갇혀있는 육신의 모습보다 더 기가 막힌 영적인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발광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고기 배를 발로 차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아무 신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아무 반응이 없다면 체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도취에 빠져 교만하게 살아온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모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아온 자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몰린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의 목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두 가지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자신의 모습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꼼짝없이 갇혀 바다 깊은 곳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신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 이 두 가지 중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점을 기뻐하지 않으신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고집을 요나는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라는 점입니다. 애국심이 강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원수 같은 대상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알려지고 영광을 받으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이 더 복받고 잘 되는 것을 더 절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집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새로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진정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이스라엘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인 네가 죽어서라도 이방인들을 살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어떤 말들이 들어와도 그 마음을 바꾸려 들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바다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새로이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막과 같이 메마른 환경에 있느냐 아니면 호화로운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물고기 뱃속 같은 암울한 곳도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천국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혹도 받고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마치 주님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듯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기간 동안 사회적인 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 세상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변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으로 씨름하는 동안 세상과 현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일까요? 요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나갈 것이다.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을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새로이 깨달은 요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 나가는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때 혹시 불시착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새로 발견했지만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면 세상에 다시 적응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과 세상에 적응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에서 다시 재기하며 살아가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복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피곤보다 영적인 피곤, 혼돈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피곤에 빠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의 영혼은 피곤에서 벗어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그 자체를 해결하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에 적응하는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적응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